8장 5절부터인데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정결 의식 포함해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일들이 쭉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레위인이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레위인 안에 제사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평신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생각으로 또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이거는 뭐 사역자들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구약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의 전임 사역자들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또 그만큼의 이제 책임이 있죠. 영적인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과의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레위인은 현재 사역자로 생각을 하면서 좀 묵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큐티하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적용할 것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절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정결의식을 하는데 이제 물을 뿌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제 제사장 위임식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인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딱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물로 씻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물로 씻긴다고 죄가 씻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7절에 보면은 속죄물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인데 속죄의 의미가 있는 그런 물이죠. 이런 물로 씻겨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도 빨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죄가 뭐 없어지나요? 뭐 그렇진 않죠.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왜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하시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레위인들이 이 정결 의식에 따라서 몸도 이제 물로 속죄의 물로 이렇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들이 옳게 생각한다면 내가 레위인인데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결의식에 참여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의식에만 참여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 의미를 살려야죠. 뭐
뭐 석재에 물을 뿌린다고 옷을 빤다고 뭐 죄가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레위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레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조금 더 철저해야 된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섬기려고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될 이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정결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며 사는 이 일들이 레위인들에게 조금 더 강조돼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는 레위인들처럼 먼저 자기 자신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게 부담스럽고 자기는 아직 그런 리더의 깜냥이 안 된다고 하면서 리더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꾸 리더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뭐 그만큼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예배 참석자 그냥 신앙생활을 참석자로서만 하는 거예요. 참석자로서. 그리고 뭐 봉사를 해도 기능적인 봉사였죠. 기능적인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능적인 봉사들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방송실 아니면 악기 아니면 뭐 차량 운행 뭐 그런 뭐 주차 봉사 식당 뭐 이런 기능적인 이런 봉사들을 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 다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뭐 없어도 되는 것들은 있어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 정도까지 아닌 봉사들은 있어요. 근데 이 리더는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 리더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도 이 리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리더가. 기능적 봉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악기 없으면 악기 없는 대로 찬양하면 되고요. 뭐 성가도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진짜 없는 교회는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도 못 드립니까? 뭐 사람이 없어서 성가도 없는데 뭐 예배도 못 드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 드려야죠 뭐. 그리고 뭐 주차 봉사란 뭐 찬양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교회 뭐 세우지도 못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봉사들은 뭐 있으면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으면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아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시간이 너무 없고 교회 리더가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면요 결국은 리더를 해야 성숙해집니다. 누군가를 책임을 져봐야 성숙해집니다. 이 리더도 그냥 우리가 흔히 리더 뭐 여기저기 다 리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실 리더도 아닌데 뭐 하나만 다 셀 리더 무슨 리더
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리더로 얘기하는데 사실 뭐 소그룹 리더라고 하면서 뭐 나눔 인도하고 출석 체크하고 뭐 보고서 쓰고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건 관리자지. 그건 리더가 관리자하고 리더는 정말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목적 자체가 자신들의 역할 자체가 다른데 그쵸? 예.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리더가 리딩하는 사람이잖아요. 리딩하는 사람이 방향을 제시를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자기도 방향을 몰라. 그리고 방향 제시를 하지를 않아. 할 생각도 없어.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그쵸? 리더는 아니죠. 근데 그런 리더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럼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어요? 영적인 방향. 야, 우리가 같이 말씀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말 자체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함께 하자. 이 얘기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리더예요. 그런 사람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리더가 되면은 그 사람은 레위인들처럼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래야 팔로워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돕죠. 그래야 돕죠. 그죠? 순장이라면 순환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아니 자기도 지금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가까이 해줍니까? 어떻게 도와줘요? 그죠? 그래서 리더가 되면 더 긴장하게 되고 나보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그럼 리더야 리더. 그래서 더욱더 죄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것들이 요구가 돼서 정결례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의식도 막 물 뿌리고 뭐 옷을 빨고 이런 의식도 하는 거고 제사도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8절 보면은 수송아지 번제물로 드리고 소제물로 드리고 또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물로 또 드리고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제 레위인에게 안수를 한다. 여러분 레위인이 8만 명이 넘거든요. 이 8만 명의 레위인이 다 나와가지고 다 안수받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나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나올 수도 없고 성소에 다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레위인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안수받고 이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10절 보면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 예. 지금도 우리가 안수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임이나 이제 어떤 것들을 이양한다 이런 느낌, 이런 의미예요. 뭐 비슷한 얘기죠. 위임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킨다는 게 아니고 위임한다는 거죠. 위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지금 성소에서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이 다 해야 된다. 근데 그럴 수 없으니 레위인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제가 평신도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해가지고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네, 평신도들도 결국엔 뭐 따지자면 지금의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리드해 나가고 뭐 거기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거 다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잖아요. 예, 공동체가 생기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평신도들이 사역자들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임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위임했다는 게 뭐냐면
평신도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공동체로서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와 제자를 하는데 공동체로서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그 역전됐어요. 평소에 하는 일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나머지 일들 공동체 활동, 전도 제자와 이런 건 시간이 되면 해. 여건이 되면 합니다. 그 기백이 전도됐죠. 그쵸?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가 하는 일, 직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그 공동체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자기 직업을 크리스찬의 속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그 직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제자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어쨌든 레위인들 위해서 이렇게 그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물을 또 드리죠. 속죄 물도 뿌렸었는데 속죄제물을 또 드립니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11절에 보면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린대요. 이걸 요제라고 하거든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이렇게 들었다가 하나님 제단이 있는 쪽으로 이 제물을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흔드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쳐진 제물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제단 쪽으로 제물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제사장 쪽으로 가져와요. 이렇게 흔듭니다.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몫을 제사장에게 돌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요제로 삼는 것이죠. 지금 레위인들 전체가 요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먼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이래서 다시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요제는 제물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것인데 레위인을 들쳐엎쳐가지고 업어가지고 흔들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제물을 대신해서 했을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흔들었을 겁니다. 레위인들을 흔든 게 아니고. 어쨌든 레위인들이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막을 총괄을 할 때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질서상 조직상 제사장들 밑에 있는 것이지 종이 아니에요. 종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팀이에요. 팀의 의미가 더 커요. 팀으로 주셨어요. 팀으로 주셨는데 이제 그 조직상 제사장들 밑에 있는 거죠. 조직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요제로 이제 드려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되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하면서 17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번째 재앙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장자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냐. 이제
그 장자들 대신해서 너네들 장자들 다 데리고 와라 이럴 수 없으니까 너네들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원래 너네들 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들 대부분은 다 생계 종사를 해야 되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너희들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면 됩니다. 쭉 건너 띄어서 23절로 바로 가보면은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그 나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5세부터 50세입니다. 그쵸? 24절, 25절 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 일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그쵸? 민수기 4장에 이제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은 레위인의 봉사 기간이 30세부터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25세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25세부터 성막을 봉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5년 동안은 견습생인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봉사하는 게 30세부터입니다. 그렇게 30세, 50세 봉사하고 그리고 50세부터는 봉사를 이제 쉬게 되는데 완전히 쉬는 게 아니고 26절에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이제 힘쓰는 일들도 있잖아요. 이동할 때 이제 그것을 들고 이동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고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해라. 근데 그들을 도와줘라.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거나 이제 뭐 그랬겠죠. 그런 일들은 50세 이상에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레위인이 정식으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기간은 25세부터 50세다. 그 중에서도 30세부터 50세다. 이때가 가장 이제 많이 알고 기술도 충분히 있고 성인이고 사실 에너지도 가장 있고 어른이고 그럴 때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가 그렇습니다.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가장 젊고 하여튼 젊을 때죠, 그죠? 가장 젊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나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야근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이거는 잠깐은 일에만 집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회사 일이라든지 뭐 집안 일이라든지 그래 사정상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 그렇죠? 나중에는 있습니까? 지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최고로 뛰어났을 때 그때 성막에서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